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오늘 우리는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세대가 지금 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이 예배 스타일은요, 무려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아주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들이 과연 어른들의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제 큰아이가 5살 때 했던 그 고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큰아이와 함께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아이가 5살짜리 먹은 아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옆에서. 큰일 날 줄 알고 왜 우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말씀 듣다가 예수님이 생각났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울고 있었다. 분명 그 예배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근데 어른 예배에 그 5살짜리 꼬마아이가 말씀을 듣더니 성령을 받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이후 성령의 능력만 있다면 정말 어린아이들도 어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요. 게다가 의외로 아이들이요, 어른 예배를 좋아해요. 부모와 같이 드리는 예배를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성찬식도 좋아해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성찬식이 좋으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성찬식 때 먹는 그 빵이 맛있대요. 빵이. 근데 이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성찬식 때 먹는 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있는 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빵은요, 정확히 말하면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이 뭐냐?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래서 딱딱해진 빵을 그게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성찬식 때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먹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바로 그런 무교병과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킬 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도요, 유월절이다 보니 그때 무교병을 먹었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빵이요, 맛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이 빵이 맛있대요.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나 이 빵이 맛있었냐면 성찬식이 끝나면 아이들이 쪼르르 제 앞으로 몰려와요. 그러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빵이 있지 않냐고, 이거 좀 집으로 싸가면 안 되냐고, 집에 싸주면 집에 가서 잘 먹겠대요, 아이들이. 그래서 항상 제가 예배 끝나면 남은 것들을 골고루 나눠서
쌓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냐?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이렇게 막 싸줘도 되는 거냐? 함부로 싸줘도 되는 거냐? 됩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어린아이 중에 또 먹고 싶은 분은 예배 끝나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성찬식을 하는지? 성찬식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러면서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한 몸이 되라고 성찬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요,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한 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래야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요, 한 몸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전됨을 어떤 때는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성전됨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성전됨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러 이유들이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실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연구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갑자기 쉬셨대요. 창조하신 후에 쉬셨다.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 사실 하나님께는 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절대로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가요, 대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정말 어마무시한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도발적인 제안이죠. 근데 이래도 되냐?
이래도 되냐? 네,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정말 쉼이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쉼이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학자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 학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쉬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신들이 쉬는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쉼은 곧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후에 쉬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성전된 이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했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그 만들어진 그 성전의 기능을요, 너무 금방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그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 그런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요,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들에게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곳에 모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린 이 세상, 그 성전이 다시 새롭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성전을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 범죄했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전을 세웠던 그 솔로몬부터 가장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건물로 사실은 성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들의 모임을 성전 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요, 진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냥 진짜 성전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하고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마치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으면, 성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요, 절대로 성전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을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죠.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완벽해 보이잖아요. 여기서 웃으시면 곤란한데 갑자기 웃으셔서 완벽해 보이지 않다라 그래도 여기서 보인다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완벽해 보이지만 매일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하루라도 잔소리를 안 듣는 사람이 되게 없어요. 근데 저만 그렇지 않죠.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매일 혼나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왜 이렇게 부족하게 좀 이렇게 모자르게 창조하신 것일까? 왜? 왜냐하면 서로 연결해서 서로 부족함 없게 서로 채우며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되어 완벽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확실히 힘을 합치면요, 연약함들이 커버가 돼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이 눈이 잘 안 보였대요. 또 다른 사람은 다리를 잘 쓰지 못했대요. 그래서 각자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가고 싶은 데가 너무나 많았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갈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서 갈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업었더니 그들이 드디어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이 다리가 멀쩡한 사람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같이 어디든 원하는 대로 함께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온전해지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의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성전의 역할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전에게는요, 역할이 있었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또 역할이 있었는데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요, 그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전에 어떤 역할이 있느냐, 성전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런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가 이런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성전이 정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여주는 것은커녕 정말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있는 교회들이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어서 자기는 너무너무 싫대요. 자기의 꿈이 뭐냐? 이사 가는 것, 빨리 이사 가는 것이 꿈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요 반드시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경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 연결되면요 우리는 정말 이 지역 사람들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성전된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되냐면, 연결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연결됨에 있어서 사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죠. 잘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원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래요. 근데 제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 은사를 그냥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잘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려고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고요.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고 고민하며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은사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는 이런 가르침의 은사만 있으면 안 되고요. 공동체가 잘 연결되려면 또 다른 은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섬김의 은사도 필요하고 위로해주는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구제해주는 은사도 필요하고 다스리는 은사도 필요하고 또 긍휼을 베풀어주는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들이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교회에 예언하는 은사도 필요했냐? 물론입니다. 교회에 예언하는 은사도요,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단순히 그냥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비저너리라고도 하죠. 우리 기독교는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는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가 사실은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는요,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막 서로 섬겨주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또 교회에는 위로를 잘해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잘해주는 분들이 많으면요, 정말 교회가 최고로 따뜻해질 수 있거든요. 또 교회에는 구제를 잘해주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이 지역의 어떤 교도소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급하게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왜 연락했냐 봤더니 최근에 어떤 한국분이 교도소로 오셨는데 그분에게 좀 한국어 성경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냐? 한국어 성경이 좀 있으면 자기에게 좀 달라라고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던 정말 아끼던 성경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에는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구제의 은혜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면 우리는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누군가를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긍휼이 많으신 분들도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은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그 각자 받은 그 은사들을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잘 연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그 은사들마다 다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은사마다 활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자들은 성실함으로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스리는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은사를 제대로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잘 찾아야, 잘 아셔야 우리가 그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그 은사, 그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 마음만 있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있어도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은사들을요,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고받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를 확실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죠. 제 아들은 목사의 아들로 이제 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낯선 아이들과 만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만난 지 몇 분 안 됐는데 아주 낯선 아이들과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금방 친해지냐라고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친구도 게임을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면, 그렇게 도와주면 아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노라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는데, 맞아요. 사람을 잘 사귀려면 도움을 주든지 도움을 받으면 아주 깊이 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확실히 우리가요, 도움을 주고받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전혀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되어지지 않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관계가 겉돌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반드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여러분과 친해졌던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친해졌나? 보면 뭔가 도움을 다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으면 우리는 정말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으면 더 잘 연결이 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 그 관계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꼭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돕고, 그래서 연결되어서 이 지역도 같이 도와줌으로 이 지역과도 연결되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 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더 크게 자랄 수 있고,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각자 받은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연결되면 우리가 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정말 잘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받은 은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로 아버지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성전됨을, 우리가 성전됨을 증거하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잘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성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되어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서로 받으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